결벽증이라는 병이 있죠. 이게 처음 이 용어가 사용된 거는 1879년이라고 합니다. 1879년에 그 윌리엄 알렉산더 해먼드라고 하는 의사가 자기가 만나는 이렇게 환자들이 자꾸 이렇게 그 손을 계속 씻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손을 씻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나중에 이게 병이구나, 일종의 증상이구나를 알아서 이제 그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명명을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바로 결벽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 결벽증을 가진 사람들은 불결한 거에 대해서 일단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죠.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거에 대한 것도 힘들어하지만 딱 봤을 때 이렇게 뭐 먼지가 쌓여 있거나 뭐 이렇게 음식물 같은 게 떠 있는데 이렇게 막 말라붙어졌거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적어드린 거는 결벽증의 정의, 이제 이거는 용인 정신병원에서 이제 올려놓은 그 내용이에요. 결벽증이 어떤 건가. 그래서 위생과 청결의 지내책에 집착하며 더러운 것과 접촉으로 인한 감염, 질병의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는 것. 이게 이제 일종의 의학적인 정의라고 하는데요. 이게 증상으로 보면은 지나친 손 씻기, 불결한 것을 회피하고, 공중화장실 같은 거, 공중물건 사용하는 걸 거부하고, 타인과 접촉을 해야 하는 그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하고, 개인용품을 나누어 쓰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과, 이런 것들로 이제 증상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증상 속에 한 가지라도 우리하고 연결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혹시 저 중에 한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 결벽증 자체를 나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결벽증이 언제 나빠지게 되냐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본인이 그걸 수용하지 못한 이런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사회적으로 보면 문제라고 보지, 개인적으로 혼자 깨끗하게 생활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결벽증 자체를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제 관계 속에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근데 굉장히 막 극도로 막 그렇게 관계가 힘들어지게 될 때에는 이제 문제로 여기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의사들이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결벽증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이거 보면서 저도 손 씻는 거 요즘에 많이 씻는데 여기 밖에 나갔다만 와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씻게 되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 있을 때 손을 한 10번씩은 씻는 것 같아요. 하루에 거기 있으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런데 나 보니까 제가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침을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얌전히 있으면 된다. 그래서 조용히 있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뭐 이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쉽게 이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쓰시면서 오늘 본문 같은 것을 이렇게 쓰시는 걸 보면 혹시 하나님도 결벽증 걸리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번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결벽증 같은 증상이 있는 게 혹시 하나님의 성품인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면 안 될 것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하게 여기시고 죄처럼 취급하고 계시는, 그래서 도무지 이제 용납이 아니라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그것만에 머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레위기 15장 오늘 부분은 결론 부분이고, 이제 앞부분에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크게는 세 단락이지만, 일단 작게는 세 단락이죠.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거. 하나는, 남자에 관련된 거, 하나 여자에 관련된 거예요. 유출병이라는 게 이제, 몸에서 이제 액체가 나오는 거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몸에 이렇게
종양 같은 게 생겨갖고 짜낼 때 고름 같은 거 나오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콧물이 나온다거나 눈물 이런 것도 다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유출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병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성병으로 이걸 여기는 분도 있어요. 성적인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한 병으로도 그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뭔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조금 이제 저희가 좀 다르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고름 같은 거 밖에 뭐가 터졌어 나왔을 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또 있어요. 저는 두 개 다 이제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몸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것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뭐 고름이 나와서 앉아있던 자리에 흐르거나 어디 팔에 고름이 나왔는데 주변에 건드려서 이렇게 주변에 뭐 가구에 닿거나 의자에 닿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유출병이 나오면 부정하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내리세요. 그 나온 것이 이제 뭐 병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부정할 수 있겠지만 그걸 부정하다고 딱 이제 판단을 더럽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 되게 더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뭐 한편으로 유출병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또 하나 다루는 것이 뭐냐면 설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성경에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남녀 관계 속에서 성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도 하나님이 불결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면 여성으로 넘어오면은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을 놓고도 불결하다고 그러세요. 그게 이제 고대 근동 당시 지방에서 사람들의 생각 편견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보다 더 심했다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병적으로 취급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만 보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경향이 좀 있다고 그래요. 좀 깨끗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것이 조금은 이렇게 마음이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정하다는 판단만 내리신 것이 아니고 부정하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일 정도는 일단은 스테이를 하게 만들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계속 고름이 나오면 치료를 하고 뭔가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멈추거나 그렇게 될 때는 7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그게 해결됐다고 치면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주변을 다 정리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 일을 한 다음에 산비둘기 둘, 그 다음에 집비둘기 새끼 둘, 총 4마리의 이 새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걸 받아가지고 한 가지는 이제 번제로 태워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로 드려요. 이게 속죄를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나오는 내용의 두 가지는 남성과 여성이 이 생육과 번성을 위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들을 말해요. 여성도 그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도 그렇고 남성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희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은 불결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결하니까 가서 목욕을 많이 해라.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면 이거 참 곤란하다는 거죠. 물론 제사의 그 내용이 그 동물 큰 걸 잡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흔한 거,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는 그때 당시 굉장히 흔한 거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제재를 가하신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건데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아주 이걸 철저하게 더럽다고 규정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지. 먼저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케 할지니라. 이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부정에서 떠나도록 더러운 것에서 분리를 시키기 위한 것이고 첫째는. 둘째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더러운 거다라고 규정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서 일단은 빨리 더러운 거에서 분리를 시키도록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둘째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31절에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목적이고요. 분리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32, 33절은 아까 이 앞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자에게 해당되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사람, 남자가 특별히 경험하는 것이고, 33절은 여성이 경험하는 겁니다. 불결을 안다 말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남자와 여자 똑같이 그런 거고, 혹시라도 불결한 가운데 있는 여인과 동침한 남자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죄로 규정해 새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결벽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조차도 불결하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레위기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문둥병에 관련된, 병들어서 힘든 것도 힘들었는데 나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되 자기가 죄인처럼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오늘은 그거는 밖으로 보여지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안으로 감춰 있는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하고 약간 이렇게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정결한 존재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정결.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부정, 조금만한 그 틈도, 먼지만한 터럭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자체 안에서도 그런 출산의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조차도, 저희가 알다시피 출산한 이후에도 불결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다 이거죠.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존재다. 아무것도 조금의 흠결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벽증이 있구나.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런데 그 결벽이라는 것은 정결이라고 저희가 다시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고, 그 정결이라는 것은 절대 정결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 정결. 그래서 저희가 이 제사로 넘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하시는, 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둘째로 그 앞에 함부로 설 수 없고, 그리고 우리 마음조차도, 보이지 않는 마음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작은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라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그걸 제가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라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정결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만드신 그거조차도 그렇고,
그 과정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조금 벗어나는 일을 저희가 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오늘 본문이 끝난다면 레위기의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릴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는 하나님 말씀의 반쪽만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죠? 만약에 속죄제가 없다면 이 제사의 제도가 없다면 우리는 도무지 아무것도 꿈틀거릴 수 없고 앞으로 가는 걸음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무섭다고 여기고 차라리 포기해버려야 돼요. 나 하나님 믿고 뭔가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니까요. 하나님은 먼지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니까. 우리 앞에 그걸 보는 순간 바로 질책하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조차도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이 제를 드림으로 이 과정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거룩하니 너희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항상 거리끼고 거슬리는데 그러나 너에게 길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와 나의 관계를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의도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영어로 once for all이라고 부르는데요.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다시는 할 필요 없는 그런 말이거든요. 딱 한 번,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복잡한 그 속죄에 관련된 모든 제도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알아서 멋대로 편안하게 자유함으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저희를 풀어놓는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저희를 잘 세워놓게 되면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는 이런 제사를 지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존재가 아닌 자유한 존재가 됐구나를 알게 하고 그걸 알고 있음으로 하여 더 주님 앞에 진실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사용하고 있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7장 27절인데요. 앞에 적어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네. 지금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제사 제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정결 앞에 서려고 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지나가야 되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것을 매번 함으로써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이 구약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구원의 능력이죠. 저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결벽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희는 결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마음의 수련을 하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없는 혼자 그곳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저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둥병과는 다르게 약간의 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치장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그렇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보여지건 보이지 않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그 정결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모든 제사의 이 종결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비둘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저희들에게 방임, 자유에 저희를 풀어버리는 것이 아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으며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되는 이 제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를 돌아보도록 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결 앞에 저희가 계속 우리를 더럽히면서 어차피 주님이 다 이루었으니 더럽히며 살아가는 그런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한 존재로 서 있을 때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부족함들, 불결함들, 용납하지 못함들, 품지 못하는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 중심적인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조금 더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조금 더 주님 앞에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절대적인 정결을 원해.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제사제도를 만들었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라면 우리는 이 요약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의 그 가치를 알아 주님 앞에 더 정직하고 올바르게 더 정결함을 추구하고 더 깨끗함을 추구하고 더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의 삶의 문제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럼 저희가 품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죄송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 안에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밀하심 앞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문제의 모든 것들도 why not? 영어로 why not?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그 끝자락에서 저희가 품고 있는 삶의 문제조차도 우리 자신의 변화와 깨끗함, 그리를 향한 걸음들도 추구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품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아픔들까지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 맡길 수 있을 때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아주 힘있게 붙잡으시며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절대 정결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이 걸음을 향해 가야 되는 이 당위 앞에 섰을 때 저희가 우리들 안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송두리째 맡기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더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기도하며 의탁하게 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고 누리시게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